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아마 절절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신명기는 지도자 모세가 이제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 3편 중에 한 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장 지도자인 모세가 그들에게서 이제 자식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새로운 세대. 모세 자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한 1세대가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조차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들을 자기와 자식과 같은 이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이들을 축복하고 또 이들에게 당부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 그 모압 평지에 모여서 지금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축복받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 2세대의 경우에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직접 받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이전에 있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지금 태어났고 이 다음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그들에게 이 율법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지켜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지금 신명기에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 백성된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 살아갈 때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과도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40년간 광야를 방황했던 시간을 되돌아보고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신명기에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말씀이 신명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전체 34장 중에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난 40년을 회고하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5장에서 26장은 오늘을 무장하는 이야기며 27절에서 34장의 말씀은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 또는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라 라는 말씀이 무려 282번이나 신명기에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을 모세는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이 벅차고 힘들 때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기억하라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를 과거를 회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회고함으로써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을 기술하실 때 과거 시제로 기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과거에 한번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고 또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 시제를 단순 과거 시제로 사용하지 않고 마치 지금 있는 사건처럼 그 과거의 사건을 현재 시제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안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걸었던 것을 잘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모든 장면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면 가운데 오늘 8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을 보면 먼저 광야를 설명합니다. 광야는 광대한 땅, 그리고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많아서 정말 살기 힘든 곳입니다. 물이 없어서 아주 간조한 땅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말하고 사막과 구렁이 있는 땅, 그리고 건조하고 사방이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이 살지도 않는 땅이라고 광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는 안정감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물도 음식도 길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사회적인 삶의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셨는지를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광야를 가셨지요. 그래서 광야는 꼭 죄를 지은 사람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호세아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위로하신다라고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는 환경적으로 보면 절망과 환난과 어려움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광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서 바로 그런 환난의 골짜기, 바로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문이라는 것은 앞으로 소망으로 꽉 차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 남쪽에 있는 이 악을 골짜기는 가나안 정복 당시에 범죄자 아간과 그 일가들이 돌을 맞아 처형된 곳이고 공동묘지와도 같은 곳으로 절망과 죽음의 땅, 황폐한 처소로 상징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악을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곳이고 괴로움이 소망으로 전환되는 회복의 처소라라고 호세아 2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이 악을 골짜기처럼 절망의 장소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망이 싹트는 곳이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고통의 장소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족들이, 따님들이, 또 자녀분들이 이렇게 신천지에 가 있을 때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신천지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한번 찾아보시고 의지해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 면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섬길 수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고 싶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상 보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리고 고난 속에서 광야 한가운데 길에 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길을 지나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만족이고 우리의 삶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삶의 안정이심을 우리가 마음 열어 고백할 때 진정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걷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중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음식이 필요합니다. 의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이 필수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질 때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신명기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온 광야 40년을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단순히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으로서만 의미 있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허락해진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장소, 그리고 아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여정길을 마칠 때 이스라엘에게 매일 양식을 만나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양식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거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더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다른 방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첫 아담의 패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돼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첫 아담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첫 아담의 실패를 이제는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같은 절망적인 곳에 있을지라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평안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평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8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험한 광야길을 걸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광야길에 걸어왔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에 먹을 것이 없는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40년 동안 굶어 죽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나 광야길을 보내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5절 6절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해서 갖는 특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리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임을 공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징계가 끝난 후에 이제는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자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참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느 곳에서나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리고 필요한 곡식과 가시를 내어주는 소산지가 있었습니다. 광야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것을 모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풍성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하게 될 때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그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8장 11절에서 14절 전단인데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자신의 능력으로 얻었을까 할까를 그걸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8장 17절 그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것을 이루어놨는데 이것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루었다. 이 재물을 내 능력과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이 모세가 우리의 모습을 예언이라도 한 듯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모세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된 곳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우리를 반석에서 물을 치셔서 물을 내시고 열조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리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늘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이처럼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 이것을 꼭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유혹에서 멀리하기 위하여 또 기억해야 될 하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속히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8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가나안 땅에 아무리 풍성하고 풍요로움을 누린다 하더라도 너희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뭐 이런 것을 다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지금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면서 얼마나 우상숭배로 치닫아서 결국은 이들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신명기 이후에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걸 걱정했던 거예요. 너희가 가서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런데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너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네가 여호와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신,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 문화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살았던 문화와 너무나 다른 문화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에게 농경을 배우면서 그들이 믿었던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니까 소산이 풍성해지네. 바알을 섬기니까 돈이 많이 벌리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함께 섬겨야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것의 우상숭배를 이런 식으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쫄딱 망해서 모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는 아주 폭삭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죠. 우리에게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를 세상에 알려지면 그 길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신을 같이 섬기면서 그 신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로 나오지만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서 이 신적인 존재는 뭡니까? 바로 재물이죠. 돈이라는 것. 이 돈이라는 것에 신에 얽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오늘날도 똑같은 형태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너네가 40년 동안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광야길에 있게 됐는데 그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광야는 우리를 낮추신 곳이고요, 우리를 시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 없으면 죽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외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게 되고 우리는 시험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시련은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참 유익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요. 현재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커 보일 것입니다. 지금 자녀를 뺏겨 있고 가족을 뺏겨 있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커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우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수많은 시험과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이 환난과 고난이 이 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더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을 낮추고 겸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면서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항상 좋기만 하고 늘 평안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만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재물을 얻을 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억센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의 불똥이 튀어 우리가 자신이 깨어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라는 우상,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우상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자리를 내어드릴 때,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상을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합니다.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어 있고 자기가 우상화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먼저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이 깨어질 때, 그때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줘서 너의 우상을 깨트려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돈과 지위와 명예와 번세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삽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알고 삽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와서 돈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이 다 날아가고 나면 우리가 비로소 그 모든 것, 우리가 우상처럼 섬겨왔던 것이 다 허무하고 안개와도 같이 없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이제 본향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안개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과 어째 사라지는 이런 안개와도 같은 인생을 사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찾다 보면 이제는 참 길, 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이구나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지도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 외형이 굉장히 외형에 치중하고 세상 것에 치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무슨 보물단지처럼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으셨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이건희 회장님도 자기 모든 재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중에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인데 세금을 자기 돈으로 알고 사는 게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것에 이 풀과 같고 또 꽃과 같아서 잠깐 있으면 떨어지고 메말라 버리는 이곳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도 이 조선 땅에서도 다녀갔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거든요. 인생은 참 가치가 없고 정말 참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나 지위나 명예는 한때뿐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이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갖고 싶었던 명품 가방이라든가 명품 옷을 갖고 있었을 때 사실은 그게 잠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그때 잠시뿐인 것이지 그것이 또 없어지면 또 우리에게 또 허탈감이 되고 또 나보다 남이 더 좋은 걸 갖게 되면 그곳에서 또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삶과 시간과 물질을 허탄한 데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을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께서 너는 일생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다 소모해 버렸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라라고 하실 때 정말 통곡하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을 때 비로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고 고난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과 시험은 바로 여러분에게 참 가치가 무엇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인간은 세상과 자기의 의지하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통하면 우리는 진리를 찾게 되고 진리를 찾게 되면 우리에게 인해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의 결과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할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받게 되면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으로 섬기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이런 소망을 붙잡고 지금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 기뻐하시고 고난 가운데 평안을 찾으시면서 이제는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행복하시고 기쁨의 춤을 추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